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쪽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음력으로 설 명절을 지내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신문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한국인의 행복 지수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전 세계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고 10개국 표본국을 정했습니다. 덴마크,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필리핀, 호주, 한국 이렇게 10개국을 표본국을 선정해서 행복 지수를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 10개국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뭐 잘 사는 나라도 있겠지만 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번 중간 정도는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행복 지수는 단연 꼴찌였습니다. 브라질에 보니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57%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7%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00명 중에 7명만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느끼고 나머지 93%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낮을까요? 과연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이 돼야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재벌 10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학위를 가지고 있는 박사 교수들이죠. 10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87%가 단연코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벌입니다. 또 최고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수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포지션도 갖고 있고 지위도 갖고 있고 또 그런 대로 먹고 살 만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행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은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가지고 있다 보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보석, 어떤 보석 좋아하십니까? 다이아몬드, 그죠? 뭐니 해도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 되게 비싸요. 근데 뭐 보통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1캐럿 정도 가지고 있고 3캐럿 아주 또 좀 가지고 있는 여자다 그러면 한 10캐럿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다이아몬드는 크면 클수록 그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최고의 보석이라 알려진 인도산 45캐럿짜리 보석이 있습니다. 이름이 호프라고 그렇게 명명되어 있는데 이 그 다이아를 첫 번째 가지고 있던 사람이 페르시아 총독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보석을 갖고 있었는데 그만 강도를 만나서 뺏기면서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보석이 페르시아 왕에게 흘러갔습니다. 페르시아 왕도 이 보석을 갖고 있다가 그만 반란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 보석을 가진 사람이 프랑스 루이 14세였습니다. 딱 한번 손에 차보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마리앙 또 아네뜨라는 아주 유명한 왕비에게 이 보석이 가게 되었는데 그 역시 보석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혁명이 일어나서 그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흘러서 영국의 재벌인 헨리 필립 호프라는 사람에게 이 보석이 넘어갔습니다. 호프가 그 사실을 쭉 역사를 알면서 이 보석이 좀 저주의 보석이 아니라 희망의 보석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호프, 희망의 다이아몬드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이 보석을 취하는 순간 그의 그 호프가도 멸망의 길을 걸으면서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이 보석을 갖기를 두려워했어요. 결국 지금은 미국에 있는 그 소니엠 박물관에 이 보석이 장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보석을 가지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신기하게 다들 비운의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뭔가 최고의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결국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건과 행복이 나를 행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복된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게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은요, 일이 많으면 쓰임 받아서 좋다고 얘기합니다. 또 일이 없으면 뭐 좀 자유를 누리고 쉴 수 있다고 좋아합니다. 또 건강하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다고 좋고, 또 아파 누우면 잠시 쉬고 잠시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순탄할 때 감사하고 평안할 때 노래합니다. 역경 가운데 있으면 또 그것이 나를 연단하는 시기요, 또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요, 결국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조절할 수 있는 단계에 있을 때 우리의 행복 지수는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왕으로 알려진 루이 14세. 그는 모든 것을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건 모든 걸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그런 능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왕이지만 또 갖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가 병이 났습니다. 근데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와서 치료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의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속옷을 빌려 입으시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나가서 이제 신하들과 함께 행복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목동이 길을 걸어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세우고 물었어요. 너 걱정 의심 없냐? 그랬더니 걱정 의심 없대요. 너 행복하냐? 그랬더니 정말 행복하대요. 그래? 그러면 나에게 좀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속옷은 빌려줄래? 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양치기 목동이 겉옷을 딱 벗는 순간 속옷이 없었습니다. 이 루이 14세가 그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발견했다고 하죠.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니구나. 두 번째는
행복의 옷은 남의 것을 빌려 입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잘 보시면 참 신기해요. 많은 사람이 재물을 쫓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재물이 쫓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이 와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행복을 쫓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행복이 와요.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따라오고 행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새해를 보내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복은 받는 게 아니에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돼야 복이 따라오는 거지, 내가 복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복 받으라고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복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될 때 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복은 행복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요, 어떤 힘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권세가 생기는데, 그 권세와 힘은 뭐냐면, 내가 그 불행을 내가 물리칠 수 있고 불행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한번 격려합시다. 네, 우리 새해인데 복 있는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복은 행복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복, 행복이라는 단어와 또 우리가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망한다는 이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 복과 행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은 이 멸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복된 길과 저주스러운 길이 있고 행복이라는 길과 멸망이라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곳에 서 있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악인들의 길을 왜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보게 되면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 많지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기당하는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에요. 왜 사기당한 줄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도를 넘게 되면요, 그 사기당하는 사람의 말을 다 따라가요. 사리 분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부동산 사기를 당하고, 왜 주식 사기를 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다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결국 사리 분별을 못하고 결국 이렇게 힘든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다는 말은 뭐냐면 망설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그 길에 딱 서면요, 죄인들의 길에 서면요, 망설이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산뜻하게 돌아선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갈까 말까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욕심 때문에 결국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돌아선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리에 서 있을지언정 깔끔하게 정리하고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복조리를 이렇게 선조들이 달았습니다. 지금은 다는 집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복조리를 이렇게 달았어요. 복조리를 왜 다는 줄 아세요? 복이 들어오라고요? 아니에요. 복이 들어오라고 하는 기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요, 이 복조리를 달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조리가 뭐예요? 쌀과 돌을 걸러내는 거예요. 쌀이 있을 때 돌이 걸러내서 돌을 걸러낸 다음에 쌀로 해서 쌀밥을 지어 먹을 때 쓰는 것이 조리입니다. 이 복조리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걸러내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죄가 아닌지를 걸러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이 복조리라는 이야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내가 가야지 하면서도 가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가십시오. 또 내가 해야지 하면서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십시오. 또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걸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끊어야지 하면서 끊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끊으십시오. 버려야지 하면서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깔끔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 능력,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복된 사람이 되면요, 자연적으로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못하니까, 그거 안 하니까, 욕심 때문에 못하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어떤 것을 믿죠?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마르지 않습니다. 왜요? 시냇가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뿌리를 딱 시냇가에 이렇게 대고 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땅이 마르고 가뭄이 심하게 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청청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이 시냇가에 흐르는 이 물 때문에 많은 물을 공급받아서 결국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번영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한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이 장마상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책인데, 이 기독교가 설명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불씨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불씨가 꺼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걱정, 근심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재난과 또 여러 가지 환란이 막 심해져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불씨가 활활 타오르면 사업이 번창하고 또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이 악마가, 사탄이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험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요, 이 불씨가 꺼지게 만드는 거예요. 꺼지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어떤 불씨는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불씨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왜 그럴까? 그 차이가 뭘까? 하고 이 설명실에 따라가서 이 설명을 듣는데 이 뒤에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이 불씨가 쉽게 꺼지는 그 사람은 이 기름통에 기름이 말라 있는 겁니다. 근데 불씨가 훨훨 타오르는 그 사람은 기름통에 기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기름 차이였구나. 이 기름이 불꽃이 쉽게 꺼지는 것은요, 이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쉽게 꺼지는 거예요. 마귀가 막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이 풍랑의 바람들을 일으켜가지고 불씨를 쉽게 꺼버리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 차 있으니까 불씨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오히려 더 바람 때문에 기름이 더 많이 공급되어 가지고요 더 활활 타오르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곳에 앉아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기름통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람을 일으킬 때마다 내가 그 불씨를 살리려고 노력할수록 그 불씨는 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뒤에 채워놓은 그 말씀의 기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면 훨훨 불씨가 타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인생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올해는 주변 신앙이 되지 맙시다. 주변에서 놀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좀 중심으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시냇가에 좀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임금이 한 마을을 시찰하다가 이 저작거리 사거리에다가 큰 돌을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침에 돼서 이제 사람들이 저작거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저작거리에 보지 못했던 큰 돌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기가 이렇게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합니다. 어떤 놈이 도대체 이 하룻밤 사이에 이 돌을 여기다 놨냐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다 지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돌이 왜 여기 있지? 하면서 고개를 까우뚱거리면서 그렇게 돌을 피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한 농부가 소를 몰고 오다가 이 돌이 왜 여기 있지? 하면서 이 돌을 소와 함께 힘을 합해서 치웠습니다. 근데 그 돌 밑에 보니까 자루가 하나 있고 자루 위에 하나의 글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돌을 치우는 사람은 이 자루를 가져가도 좋습니다. 라는 그러한 글귀였습니다. 자루를 딱 보니까 은과 금이 가득 차 있는 거였습니다. 임금이 상을 줬던 것이었죠. 돌을 치운 사람에게 주는 그런 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 돌과 같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응이 다 다를 거예요. 왜 여기 돌이 있어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깨우뚱거리면서 왜 이 돌이 여기 있지 하면서 고개를 까우뚱거리면서 이렇게 피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농부처럼 이 돌이 왜 여기 있지? 하면서 힘을 합쳐서 그 돌을 치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돌을 치우는 사람이 그 돌 밑에 있는 이 축복의 자료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때로는 축복을 그냥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돌을 치우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내 앞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내고 내가 이겨나가려고 노력한다면, 그래서 그 돌이 치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숨겨놓은 축복의 그 자루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그리고 피해가지 맙시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이것을 한번 이겨내 버리라고 그렇게 힘쓰고 애쓴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밑에 축복의 보자기로 숨겨 놓으실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해가 안 되지만 찬양하고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 높여드린다면,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요, 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또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은 초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죄의 길에 있을 때 깔끔하게 산뜻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변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냇가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 중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자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열매는 가끔 검은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상처와 모든 악고통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옮겨놓고 은혜로 잘 극복하고 나면 그 밑에 황금 보자기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냇가의 신문나무처럼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유관의 존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인에게 섰을 때 하나님과 끊어가게 하시옵소서. 끊어갈 것은 끊게 하시고 버려야 것은 버리게 하시고 해야 할 것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보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음력으로 새해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길에 있을 때 깔끔하게 돌아서게 하시고 변두리 신앙이 아니라 이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중심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불꽃을 잘 활활 태워서 우리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하시고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